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실 텐데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간추려진 내용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15절로 갑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마지막으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으로 제목을 내 안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War of the Gods Withi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2장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이 그러니까 지금 만들자는 거잖아요. 신을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까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는 얘기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 보면은 사람들이 못된 짓 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죠. 어떤 데 교활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상을 만드는 걸 보면 참으로 또 멍청하게 보이기도 해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처럼 나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신을 의지해야지만이 그나마 안심하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를 인도할 것이 없으니까 그 신을 내가 스스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일은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럼 우상을 만들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지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공허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심판, 그렇죠? 어떤 10가지 심판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어떤 것까지 경험했냐? 그 장엄한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본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사이로 건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을 따라오는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그 안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이 음식이 없을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은 것을 또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의 정도에 밖에는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잠시라도 내 곁을 떠나가면은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막 달려가면은 막 웁니다. 엄마를 찾죠. 바로 앞에서 엄마랑 헤어지는 것이 무슨 생이별을 하는 것처럼 죽으러 가는 엄마, 아니면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생떼를 쓰면서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막 우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그만큼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시야에서, 내 눈앞에서 엄마가, 부모님이 내 시야에 벗어나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공포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랬냐면 바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세가,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의 생사도 알 수 없어요.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시간들이 이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그토록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세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장 나의 어떤 공허함,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떤 갈팡질팡한 이런 마음을 잡아줄, 나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신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들이 필요한 거는 볼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질 수 있는 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했죠. 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직접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 모세는 어찌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고 있는 모든 귀머리, 그렇죠? 그런 장신구, 그런 데서 가지고 온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신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 송아지라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신이 형상화해서 만든 이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하나님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황금 송아지를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상숭배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지금 이들이 선언한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말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신이야. 그런데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닌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신자이니까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 하나님 교회 오늘 주일 예배도 참석하는데 나는 어느 교회 성도인데 그러니까 나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제껴둡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계명, 10계명의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만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계명이야라고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녹여가지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아니면 나의 필요, 아니면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그런 하나님을 내 안에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우상숭배 사건은 믿는 자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불신자들 이야기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송아지나 송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지. 왜 맨날 저 모양이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아니, 나 같으면 홍해를 건너면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그냥 게임 끝.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잘 믿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저 모양이야? 여러분, 하지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외면적으로 밖으로 어떤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지만 내 안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예수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한 거예요. 내 안에 신들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황금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할 대상을 찾아 헤매요. 그곳에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곳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뭔가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울 것을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물질, 돈, 나의 시간, 나의 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가서는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내 자신마저 진짜로 거기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보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영어에 보면요, 제가 밑줄 그어놨죠.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하고서 before m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n my presence예요. 저 뜻은 내 앞에서, 야, 내가 눈 뜨고 뻔히 보고 있는데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감히 너네가 그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고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뻔뻔하게도, 너무나 뻔뻔하게도 너네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요, 여기에는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를 이제 짓기 시작하죠. 원죄라 가지고, 그렇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예.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라고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이 표현이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나 외에라는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자체가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죠. 그렇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이 상황이 어느 때를 지금 이때 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때예요. 바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동일한 시간에 이들은 그 짓거리를 항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동일한 시간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정말 다른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일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어떤 때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은 바로 이것이야. 그것은 내 눈에 보여야만 돼. 내 눈에 보여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신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비유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밴딩머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밴딩머신이 한국말로는 자판기죠. 그렇죠? 자판기. 밴딩머신. 밴딩머신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 요구하는 그 돈을 넣으면, 그렇죠?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이 만약에 3달러예요. 그러면 3달러를 넣으면은 3달러 어치의 값어치의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교회에 노력했는데, 이거에 상응하는 나의 보답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기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보답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밴딩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 헌금, 내 열심, 내 헌신, 내 기도를 넣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알라딘에서 나온 것처럼 문질렀을 때, 그렇죠? 내가 요구한 대로 지니한테 지니 내가 원하는 걸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바로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신을 만들자. 나에게 필요한 신은 그 신이지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야. 보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어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신이야 라고 스스로가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겉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내 안에 내 속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켜야 될 것, 너희 가정 지키는 것도 중요해. 너희 자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너희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최전방이에요. 사탄이요, 우리의 다른 걸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강탈하려고 노력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인격의 중심, 인격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중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그건 뭐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죠.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온 세상이 돌아가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하고 자기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 주려고 존재하는 그런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예전에 제가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얘기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let my people go 해줘,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그 다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원하는 신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그 철학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존재론적인 그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한 자? 창조한 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론적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광야로 불러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나오죠.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자, 지금 너희들이 선택하는 순간이야. 선택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리더가 누구죠? 모세 다음 차세대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재밌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와 똑같은 도전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 똑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참 뒷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면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너희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그렇게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선택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모세 앞으로 나왔다고? 32장 26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나아갔다. 네. 그렇게 말하자마자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레위 자손들이 그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시므온 지파하고요, 레위 지파, 이 두 지파들은요, 그들의 그들이 잔인하게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각 지파, 12지파 중에 각 지파들에게 섞여서 흩어져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시므온과 레위는요, 야곱의 형제들이잖아요. 야곱의 자신의 자매죠. 자신의 야곱의 딸인 디나가를 강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디나를 강간한 그 원수들을, 그 세겜 사람들인데 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를 우리와 똑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울 때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물론 디나의 어떤 원수를 갚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이 속한 그 지파들에 섞여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레위 지파가 이렇게 거룩한 일에 스스로가 자원함을 통해서 그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주의 일이었는데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그들이 제사장 일을 맡게 되잖아요. 결국 그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든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어떤 의미를 주는데, 만약에 우리 삶에 정말 저주와 같은 일처럼 비춰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칠 때에, 그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니랄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저주와 같은 일들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렵고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제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레위 지파처럼 다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은 32장 1절 보면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해놓고 기껏 만든 게 뭐예요? 그냥 황금 송아지예요. 그 황금 송아지는 그냥 물건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녹여서 만든 어떤 물건이에요. 그 황금 송아지는 이들을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들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황금 송아지를 움직이려면은 사람들이 수레에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게 황금 송아지예요. 예. 그리고 이들은 이들의 죄악을 더욱더 치닫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와 너의 앞서서 가리라. 여러분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나를 인도할 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 사자가 너를 인도할 거야. 여기 사자는요 어흥하는 사자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건 아시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전에는 안 계신 분이다가 신약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그전에도 창조 때부터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요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먼저 보내는 자가 있으니 바로 그는 여호와의 사자이다. 바로 너희를 인도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인도할 신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 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깊다 해도 나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앞서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를 따라가라. 그 얘기죠.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앞서 갈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분만을 따라가면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했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를 내가 따라갈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신 거죠. 여호와의 신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따라갈 자이다. 그를 따라가라. 바로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먼저 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된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두주자세요. 영어로는 forerunner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선두주자의 삶이에요. 선두주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못 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못 봤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휘장을 가르셨잖아요. 그렇죠? 휘장 안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휘장 안으로 앞서 가신,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그리로 앞서가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에는 forerunn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선두주자다.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풀어서 우리말로는 앞서가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결국 선두주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앞서가신 선두주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도 누구다? 여러분도 선두주자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왜 선두주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선두주자잖아요. 그들을 인도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두주자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앞서가신 선두주자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자들을 따라오도록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기 표현 제가 줄을 그어놨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표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너무나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든 어디든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힘든 곳으로 가면 주님 저는 거기 안 갈래요. 편한 곳으로만 갈래요. 주님만 가세요. 이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나오죠. 3절에.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바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 바로 어린 양이 어디든 가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 자. 바로 우리가 선두주자예요. 거짓 신에 그동안 멀었던 우리 귀와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신을 따르던 곳에서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곳에서 내 시선을 두고 노력했던 따라갔던 그 우상들, 그곳에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참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레위 자손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선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실패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선한 리더십이 우리를 결국 승리함으로, 결국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갈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분을 따라가라.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